약한 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7장 전체를 좀 볼 텐데요. 우리는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저는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거나 강의를 준비하느라 책을 많이 읽습니다. 다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좀 책들을 빨리 읽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외인고하니 보통 책들이 모든 게 다 새롭지는 않잖아요. 이미 읽은 책에서 아는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책을 딱 들고 읽다 보면 아는 내용들은 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독 제 눈을 사로잡고 주목하게 하고 집중해서 보게 하는 부분은 제가 몰랐던 거, 새롭게 알게 된 거,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교육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내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법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잘 못하는 거를 배우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자기 아는 걸 더 하고 모르는 거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아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 높아지면 학습 효과가 커지죠. 아는 것만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알게 되니까. 이 출애굽기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메타인지를 높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지금 레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좀 지루한 얘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이제 오늘부터 10가지 재앙을 쭉 볼 텐데 사실 10번째 재앙을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장자 죽여버리면 사실 애굽 사람들이 쉽게 출애굽 시켜줄 텐데 지루하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에서 10번째까지 끌고 가시거든요. 거기다가 모세한테도 가서 말해라 하면 모세가 와서 했더니 말 안 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또 가서 한번 해봐라. 했더니 또 안 돼요. 그럼 또 가서 해봐라.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환경도 바꿔주시면 금방금방 끝날 것 같은데 지루하게 지나가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지금 레슨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여호와를 잘 모르고 있어. 너희가 여호와를 알도록 나는 차근차근히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 레슨이 지금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7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7장이 굉장히 긴 절이기도 하고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한 단락 한 단락에서 대지를 뽑아서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몰랐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하나님의 알므로의 초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나쁜 환경이라는 게 없어요. 나쁜 자원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이 사람 좀 나쁜 자원이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지금 조금 안 좋은 때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좀 안 되면은 탓하잖아요. 환경 탓도 하고 남 탓도 하고, 특별히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탓도 하고 탓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도 소개해드렸던 유럽의 한 속담, 나쁜 날씨만 있을 뿐이다, 나쁜 날씨는 없다, 나쁜 옷만 있을 뿐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애들 이렇게 운동장에서 뛰놀 때 보면 추울 때는 안 내보내고 비 오면 눈 오면 안 내보내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상관 안 해요. 추우면 좀 두껍게 입고 막 뛰고요, 더우면 좀 우통 벗고 뛰지 날씨에 별로 이렇게 연연하진 않더라고. 이 얘기가 무슨 속담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영하 10도인데 반팔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날씨를 탓할 게 없다, 옷을 두껍게 입으라는 얘기예요. 추우면. 이걸 영적으로 조금 적용해 보면 하나님 탓할 게 하나도 없다. 대부분은 그냥 우리 탓일 때가 많다.
요한 1장 5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후회가 없다. 잘못이 없다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상황을 보면 날씨만 탓하듯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안 되는 환경 탓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말해도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고 바로왕도 안 듣고, 여러분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는 이게 안 할게 정도가 아니에요. 이 강대국의 신과 같은 존재가 애굽의 왕 바로인데 모세와 아론이 자기를 적대시하면은 그거 뭐 2명 처단하는 거는 너무 쉬운 일 아니에요? 애굽의 왕으로서.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앞에는 너무 무력하고 너무 작은 존재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읽은 7장 바로 전 6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서 또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해봤자 안 된다니까요. 안 듣는다니까요. 내가 하고 왔는데 안 듣더라니까요. 그 불평을 30절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말이 둔해서 그런지 안 듣더라고요. 요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환경 하나도 안 바꿔주셨더라고요. 가봐야 소용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게다가 더 최악의 상황은 뭐냐? 오늘 7장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모세하고 아론 아닙니까?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살이에요? 80살. 모세의 형은 아론은 83살. 애굽 왕 바로하고 맞붙어 싸우려면 좀 젊고 패기라도 있어야지. 다 늙은 노인 아닙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은 노인 80세 된 모세를 찾아왔어요. 나는 입이 둔해요.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 80세 노인인 거 알고 40년 동안 양치느라 무기력한 거 알아. 널 도울 사람을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다행이다 했는데 돕는 사람이라고 딱 제시한 사람이 자기보다 3살이 많은 83세 더 노인 아론이었어요. 이보다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바로가 자신의 말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거절했을 때 밤에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안 하고 싶다. 이 나이에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되지도 않은 일 같고 하나님도 무심하지. 이 젊었을 때 해주시든가 40년 내내 무력한 양치기 삶 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힘 다 빠지니까 이제 나타나셔서 이걸 하라고 하냐. 아마 또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가끔 나이 들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야, 우리가 살 동안에 출애굽이 되긴 되겠냐?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나 하겠냐? 이런 불평과 절망 같은 소리를 안 하겠냐고요. 하나님 너무 느리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세인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알고 83세를 일부러 붙이시는 거예요. 80세고 83세이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실수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한 나이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한 때도 없고 나쁜 환경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뭐 대형교회도 좀 경험하시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봉사하신 분들, 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착각과 오해를 다 깨셔야 돼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사역 많이 하신 분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세팅도 하고 이렇게 딱 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리자고. 이게 얼마나 모순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일하시기에 나쁜 환경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나쁜 환경이 없는데 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요.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거지.
지성이면 감천이고,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쓰실 것 같고, 더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더 역사하실 것 같은 거, 그게 세상의 세계관인 것이죠. 복음의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요. 80세도 괜찮고 83세도 내가 역사하기에 너무 좋은 나이야.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때요? 힘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오히려 그래서 쓰시는 거다. 오히려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너무너무 좋은 때인 것 같은 그때 우리가 착각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오히려 더 많을 거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 일하시기에 좋은 환경을 내어드리냐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만드시고 열어놓은 일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다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사람은 그 영광을 함께 맛보는 것이에요. 하나님들 초대하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다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절반만 틀어드릴 텐데 나중에 가서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초라하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미약한 존재인데 그것도 너무 나한테는 귀하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한테 힘이 된대요. 하나님이 전능한데 우리의 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힘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움의 수단이 아니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신난다. 난 너랑 걷는 게 신난다. 2절,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겐 너무 커. 내게 힘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오늘 출애굽기 아니에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너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처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한번 여러분 이 찬양 잠깐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열심이 있어요. 종교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내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짐을 지우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환경이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나쁜 환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배우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지금 환경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이 그러므로 일하시기에 좋은 때고 좋은 환경이고 좋은 자원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원리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이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단체는 세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묻고, 듣고, 순종한다. 그래서 이 단체는 지향점은 있지만 사역이 한 가지, 두 가지로 집중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소그룹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 소그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 지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나는 너희가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마음이 오면 그거 하는 거거든요. 지부마다, 지역마다, 모인 곳마다 다 달라요. 여긴 사역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옵니다. 모자이크 같죠. 그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가 묻지 않는가, 누가 듣지 않는가, 누가 순종하지 않는가,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다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너무 쉽게 정의하는 사람들, 자기의 일천한 경험을 모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이상 묻지 않죠.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담아내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꾸 묻는 사람들 되기 바래요.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왜냐하면 우린 창의적이지 않아요. 우린 창조자가 아니거든요. 늘 가둬져 있고 안정되기를 원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안주하기가 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아론과 모세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못할 그런 환경들, 모세와 아론이 어려운 환경들을 좀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제거해 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못하겠어요. 내가 명한 대로 말해. 힘들어요. 내가 명한 대로 말해. 내가 명한 대로 해. 내가 말한 대로 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말한 대로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이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두려워요. 바로 왕이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서 순종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우린 자꾸 바로 왕을 없애달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너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바로 왕이 없어져. 우린 후자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늘 능력이 없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없는 것은 우리 환경이 바뀌길 원하거든요. 우린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묻고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그토록 고민했던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순종합니다. 장애물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한 대로 가서 또 행합니다. 7장 6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장애물이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간 거예요.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했대요. 그랬더니만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에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는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면 바로한테 갈게요. 우리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면 바로한테 갈게요.
도대체 누가 뱀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 뱀으로 만듭니까? 누가 나일강을 쳐야지 변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일은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변화되길 원해요. 바로 왕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기세등등하지만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제주도에 갑니다. 사역 때문에도 가면 참 좋은 게 도시의 하늘은 빌딩 숲에 가려져서 하늘이 너무 좁아요. 근데 제주도는 나지막한 건물밖에 없고 바다도 있고 하니까 하늘이 정말 넓습니다. 커요. 구름이 너무 이뻐요. 구름이 이쁜 날은, 구름이 너무 환상적인 날은 그 밤에 노을도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름이, 그 노을이 단 하루도 같은 구름과 같은 노을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구름을 만들어내고 그 노을을 만들어내는 요소들, 변수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구름을 만드는 데는요, 바람도 필요하고 온도도 중요하고 습도도 중요하고 해류도 중요하고, 뭐 제가 상식이 없으니까 이 정도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0.01도 더 올라갔느냐, 바람이 1ms 더 부느냐, 막 이런 것들로 구름의 모양이 바뀌고 노을이 바뀌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우리 삶의 변수는 늘 두렵죠. 장애물은 늘 두렵죠. 그런데요, 그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변수들이 미세 조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하십니까?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여기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장애물도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수 없도록 막 합력을 한대요. 서로 녹아지고 서로 섞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하늘의 아름다운 구름처럼, 노을처럼 하나님의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약해도 돼요. 흠이 많아도 조금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요 근래 어떤 분들이 뭐 주일학교 뭐 간식도 좀 돕고 이런 헌신을 하셨다는 자발적 헌신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자발적인 헌신했을 때는 뭔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주일학교에서 이런 봉사로, 약하지만 나의 은사로 내가 한번 나의 자원을 드려야겠다라고 순종하는, 그게 전부예요. 이 순종을 해서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됐냐, 몇 명이 먹었냐, 평가가 어땠냐,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결과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맛있는 밥이 아니에요. 맛있는 간식이 아니에요. 내가 주신 마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했는가예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뭔가 좀 헌신하려고 할 때 이거 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애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좀 이게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고 선하게 합력하실 거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는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결과를 맡기고 많이 선택하세요. 많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맡기고 주께 묻고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게 베푸시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오늘 처음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요 근래도 리비아 홍수 같은 거 봤지만 얼마나 이 자연의 재앙이라는 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도 비의 양 하나 조절할 수가 없어요. 태풍이 올 때 그 풍속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게 큰 태풍을 맞고 홍수가 있으면 경외심까지는 아니지만 그 자연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게 되죠. 그 두려움의 대상인 자연을 누가 컨트롤하고 계시는가?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경이로운 분이거든요. 경외감을 드려야 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경외심을 받기 위하여 때로는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낮추세요. 낮추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15절 보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모세하고 아론한테 아침에 바로한테로 가래요. 근데 바로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아라. 나일 강가에 나온대요. 바로가 그 왕인데 나일 강가에 왜 나왔을까요? 산책하러 나왔을까요? 시원한 바람 쐬러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에 근거하면 나일강을 제사하러 나왔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 사람들이 식수원으로도 써야 되지만 곡식을 자라게 할 때 생명수가 되는 거죠. 먹을 음식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단 말이죠. 고대 애굽은 나일강 주변으로 97%가 살았다고 해요. 강 유역에 물이 있으니까, 생수가 되고 식수원이 되니까. 그런 만큼 나일강이 신성했고 그 나일강을 지키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 크눔이에요. 창조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피라는 농사의 신도 있습니다. 이 하피는 때마다 이 나일강을 범람시켜요. 범람시켜야지 그 농사들에게 물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 높고 강이 낮기 때문에 물을 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재앙이 아니고 어찌 보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한테는. 창조의 신이라는 크눔, 농사의 신이라는 하피가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무서울 게 없어요. 크눔만 있고 하피만 있으면 창조의 신이 있고 농사의 신인데 뭐가 두려워? 여호와 그까짓 것.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첫 번째 재앙을 어디에 내리시는가? 바로 나일강. 너희가 그렇게 신성시 여기고 여기에 창조의 신이 살고 농사의 신이 산다는 그곳을 치십니다. 핏빛이 되었다, 피가 되었다라는 뜻은 나일강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나일강을 죽임으로 누가 창조자다? 여호와가 창조자다. 누가 풍요의 신이다? 누가 공급자다?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이게 낙하,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일강을 공격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빨간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물이 아니고 피가 되고 18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은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된다. 강의 생명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게 하는 거죠. 바로는 교만하니까 자기가 부리던 요술사, 술사들을 데려와서 우리도 그쯤은 할 수 있어 라고 그 나일강을 피빛으로 바꾼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눈속임이죠. 술사들은 늘 속임을 통하여서 현상을 나타내도록 하는 거니까. 정말 이 술사들이 능력이 있었다면, 정말 이 애굽에 신이 능력이 있었다면 어떤 기적을 베풀었어야 맞습니까? 그렇죠. 핏빛이 된 나일강을 물로 바꿨어야죠. 그러나 그들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산소가 풍성한 그 물을 산소가 하나도 없는 피로 바뀌게 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바로는 버텨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버팁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24절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나일 강가에 지하를 파서 지하수를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대단하죠. 죽지 않을 방법들을 막 찾아내서 하나님을 저항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우린 파먹을 수 있어요 라고 지하수를 파먹는 거예요. 버티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버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10가지 재앙이 찾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작은 재앙을 주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어떤 애들이 더 맞던가요? 어떤 아이들이 덜 맞던가요? 큰 소리만 딱 나도 벌써 눈치 빠른 애들은 엄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잘못했어 덜 맞죠. 누가 더 맞아요? 우하고 고집 부린 애들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깨닫지 못하고 뭔데? 이러고 있으면 이놈 얘기를 못 알아들어 막 그러고 맞잖아요. 고집스럽고 못 알아듣고 버티면 더 맞아요.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겁니다. 너희를 버티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함으로 너희 스스로 왕되었던 자리로부터 너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왕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주제이고요.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하여 출애굽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특별히 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1장에서 18장까지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완악해졌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베드, 무거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어떤 단어인가 하면 고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심판받을 때 심장을 빼서 심장에 무게를 달아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준보다 무거우면 죄가 많다라고 여겨져서 지옥 같다, 이런 게 이제 고대 사상이거든요. 카베드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심장을 달아봤더니 무겁더라, 다시 말하면 너가 죄가 많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왕이 완악해졌다라는 뜻은 그 심장이 무거워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된 죄로 가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카보드인데 이 단어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할 때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똑같이 무겁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이 무거운가? 하나님은 그의 명예가, 그의 존귀하심이, 그의 풍요가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죄로 가득한 완악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로 가득한 삶으로 바꿔주시겠다,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결국 바로 왕은 버티지 못하고 자기의 왕자로부터 내려오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카베드죠.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가 들어갈 것이라. 홍해바다 말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카보드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음으로 말미암아, 카베드의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카보드를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향하는 지점은 한 가지예요. 내가 왕이야. 너희는 너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 낮아져야 돼. 때로는 재앙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예요. 오늘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지만 메시지가 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서는 약해도 괜찮아. 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낼 거야. 나는 내 스스로가 여호와임을 나 스스로 증명해낼 거야. 너희는 약해도 괜찮아. 이 메시지고요. 두 번째, 바로 왕에게는 약해져야 돼. 나는 약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반드시 끌어내립니다. 우리를 제자리에 놔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그를 납작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왕이든 모세든 아론이든 또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한낱 인간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다. 너희는 항상 옳지 않다. 그럼도 이런 거 저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왜? 하나님 왕이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거예요. 그의 판단은 항상 옳으신 거예요. 그분은 너무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선하시고 우리보다 옳으시고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시며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안심하고 왕자를 내어놓으십시오. 안심하라는 거예요. 우린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근데 오늘 주님이 계속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안심하고 제발 내려와라. 내가 올라가는 게 너한테 더 유익하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꺼이 왕자를 드리고 약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때임을 신뢰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시고 후회 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와, 저 사람 목사로 저희 부른 게 맞나? 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부르신 게 맞나? 여러분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알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한 게 아니고 알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후회를 안 하세요. 왜? 여러분 보시기엔 너무 부족하고 나라면 후회했을 것 같고 나라면 저분 목사 세운 게 실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실수 같고 후회스러운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엔 너무 좋은 환경이다. 너무 좋은 자원이다. 너무 좋은 때이다.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는 측량 못해서 그래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나 안심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가 하나님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좀 흔적되는 사람들 되세요. 이리 가자면 이리도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그게 하나님 일하실 가장 좋은 환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배우자 다 그런 눈으로 봐주세요. 그게 복음이 작동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날 향으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찬양하신 분들은 계속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께 신뢰를 맡겨드리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두렵고 떨릴 때가 있지만 내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여 드립니다.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시지 않는 주신 수단이십니다. 오직 80살아서 오히려 나이가 많은 하나님 쓰시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의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에 너무 좋은 자료가 되는 게 믿사옵니다. 주여 시간 하나님을 얼마나 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상황을 뚫고 나가시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작은 신음도 들어주시고 조용히 여러분의 재헌신의 기도 또 주님 앞에 순종과 결단의 기도 우리가 묻지 않고 듣지 않았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열심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을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지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놀이터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나서 나는 너의 그 자금도 너무 귀하고 내게 너무 커, 나한테 힘이 돼, 난 너무 좋다, 이해 못해도 좀 기다려줄 수 있니? 반드시 합력된다, 선이 된다.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주의 뒷모습을 보며 쫓아가는 그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조용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해드리고 또 때는 죄송하다고 그러고 여러분을 스스로 너무 초라하게 봤던 좀 시선을 거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후회도 안 하시고요,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에요. 오늘도 날 이끌어 주십시오. 내어 맡기며 조용히 좀 묵상하고 잠잠히 머물러 있겠습니다.